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극히 선하시고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악독, 죄악,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의 장애물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해본 시기를 지내며 앞날을 계획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본 모습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이 곧고 우둔하나 지혜롭다고 자고하며 순종의 겉모습만을 내세우며 사랑 없는 형식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 천지에 나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식별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치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독한 전염병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죄악에서 저희가 떠나 자복하고 회개하며 겸비하게 하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각종 질병과 육신의 고통을 치료하심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지금도 늘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 속에 진정한 찬양과 찬송이 흘러넘쳐 내 영혼이 소성되어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존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 있게 하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주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순전한 양식과 능력과 힘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눈먼 자들과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라이벌 중 바로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냐? 바로는 신이 되려 했던 사람이고요, 모세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켰다라고 말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시키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섬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통치자의 상징인 호를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나중에는 스스로의 권력에 취한 나머지 신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애굽에서 바로라는 인물은 애굽의 신, 태양신 라와 동일한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 중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통치자의 상징인 호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반면 한 사람은
당시 노동자의 상징인 막대기 지팡이를 잡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바로와 모세의 차이점 중에 하나 거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말미부터 이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3명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 위에 있었던 그 바로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가 요셉과 함께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의 그 위대한 지략과 지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이때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400여 년이 지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 다른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또 다른 바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거론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읽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항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았다면 바로가 하나님께 저항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2명의 바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저항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 외에는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왕들은 바로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당대의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만 보니까 자신들이 그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그 각각의 민족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했지만 그들의 신들이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도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대신 전달한 것입니다. 사네립이 볼 때 세상의 모든 신들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한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랬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바벨론 왕이 그렇고요, 로마의 황제가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신임을 자처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기록된 시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신이요 황제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 위의 신인 것처럼 자처하며 살아갔던 그들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보면 장차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늘로부터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해 재앙이 쏟아질 때에 온 땅의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마침내 모든 땅이 다 재앙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신임을 주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항해 보려 했지만 그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임을 자처하던 바로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모세와 하나님께 저항하던 바로가 언제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사라집니까? 홍해바다 한복판, 그 이후로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스스로 신임을 자처했지만 하나님과 맞서 보았지만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가 신이 아닌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 살았다고 하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라는 뜻이래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에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셨죠. 이 아들이 죽을 무렵에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에녹이 그래, 인간이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남은 300년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라는 그 이름의 당사자인 무두셀라, 969년이라는 역사 속에 없던 생애를 살았지만 그도 결국은 노아 시절의 홍수와 함께 세상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무두셀라 자신이 그냥 증명해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방 가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이 땅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에 따르면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상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 장면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보좌는 다른 이 어떤 존재에게 양도된 적이 없어요. 그 보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되기를 포기하고 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이 바로와 나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왕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기준이 되려 하는 자들이 있고요. 스스로가 법 그 자체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스스로가 말씀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회 세습 논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을 피할 뿐 아니라 법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스스로 법이 되려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인데, 목회자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명의 바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음의 구절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누가 능히 그 일을 돌이키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불과한 나는 나의 자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혜자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또 잠언 16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 역사를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위에 신, 나보다 더 많은 수와 더 높고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내 삶을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만한 자. 그렇죠? 더불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지 못하느냐? 탐욕이 가득한 자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온 땅의 통치자신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탐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러므로 당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연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넘버 2로라도 지낼 수 있겠죠. 우리 넘버 2일까요? 아닐까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시편 8편 5절 개역 한글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럼 넘버 2예요? 아니에요? 넘버 2도 아니라는 거예요. 넘버 2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 3가 넘버 2도 아닌 네가 넘버 1을 자리를 탐하고 있으니 세상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넘버 2인 천사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적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그 사탄은 늘 우리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행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피조물 중 하나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는 전부를 놓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것을 다 놓쳐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로와 모세의 차이는 말씀을 거부하느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서 발견됩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점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세상 마지막을 묘사하는 그 요한계시록 또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생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만 좋아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이고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 인간의 먹거리가 된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말씀의 결과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탄이 꼬드겼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바로처럼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전에도 기회를 가졌지만 10가지 재앙만 보아도 적어도 몇 번은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10번은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이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리고 그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이 있어요. 유다 역사 말미에 등장하는 왕인데요,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위대한 지도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비밀이 담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와 그의 그를 도왔던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완고한 여호야김과 함께 유다 역사는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 회복이 담긴 그 말씀을 자기 발로 차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와 여호야김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거부함으로. 반면 모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사역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이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80세가 된 노인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개입한 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일,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삶이 바뀌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상에 남아있는 모세라는 사람을 향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런 말씀을 늘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온 집의 신실한 종. 그러니 그의 삶이 어찌 의미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1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가 결국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보았고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하니, 뭘 보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뭘 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니 그가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하죠. 말씀을 거부하는 자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바로입니까? 모세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며 밭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마음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향한 탐욕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밭을 완악하게 하고 내 마음밭을 길가와 같이 방치해 둔다면 내 마음밭에는 단 하나의 열매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는 결국 생명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좀 다시 좀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되어야 하죠. 말씀에 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곳에 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거룩한 기대감과 함께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게 기경된 마음의 자리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일만큼 멋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는 생명 그 자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30배, 60배, 100배도 필요하지만 나 30배, 60배, 100배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딱 열매 하나면 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또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힌다면 30배, 60배, 100배 전 그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가 뿌려지면 그거 하나로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와 모세의 차이인 줄 알고 바로의 길을 거절하고 모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죽이는 자로 일평생을 살았던 반면 모세는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었던 것일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노예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신임을 자처하는 자에게 남겨진 탐욕,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는 자가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임을 자처한 자에게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내가 신이라면 탐심이 없어야죠. 이미 이게 다 내 건데. 그런데 바로가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그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증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탐심을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탐심이 다른 죄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탐심이 다른 어떤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가? 10계명 기준으로 볼 때 1계명, 2계명, 4계명, 6계명, 8부터 10계명 소유욕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욕과 관련된 것만 해도 1, 2, 4, 6, 8에서 10까지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인간의 탐심에서 그 계명들을 다 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탐심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로에 대한 기록을 좀 보십시오. 그는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탐심 때문에 죽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는 그 탐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바로의 인생의 결과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종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애굽 땅에 푸른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가 싹 휩쓸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두 번째 바로를 향한 말인데요. 애굽 왕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바로,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홍해바다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빌립보에 있는 탐욕에 가득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여종이 귀신에 들린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 여인의 귀신을 딱 쫓아내줘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까 바울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수익 때문에 자신의 요종을 계속해서 그 상태로 방치해 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선택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바로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와 같이 죽이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 신앙훈련이라는 이유로 성도의 인격을 말살하고 성도의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마약, 매춘, 음란물 시장 산업을 보십시오. 탐심을 채우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인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 자체가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동요도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음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저는 그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이번에 서울과기대에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 젊은 세대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나 자신의 탐심을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은 말살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려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셔도 좋습니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구원자요 중보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다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이것을 위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을 고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는 일을 위하여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직업 선택의 기준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나의 시간과 미래를 좀 투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그것과 관련하여 요놈의 입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 죽이는 독이 있다고 하잖아요.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많고요, 인터넷 댓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많고요, 부당한 명령과 요구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바로와 같은 인생들일 뿐입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위로와 격려,
사람 살리는 말을 좀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 살리기 위하여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전화통화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었던 단톡방이 다 죽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대 단톡방 살아 있습니까? 찬양대 단톡방뿐만 아니라 어떤 목장이나 또는 서로 간에 평상시에 위로를 주고받고 사랑을 전달하던 그 단톡방이 그냥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전화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A라는 분의 소식을 B라는 분에게 제가 대신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자주 모일 때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또는 단톡방을 통해 서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전달자가 안 돼도 될 텐데, 요즘 우리가 만남의 장들이 줄어들면서 단톡이나 문자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교제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그것은 우리의 현재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서로를 향한 마음 또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좀 더 물어보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말을 전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단톡방을 살리십시오. 그것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의 길을 거부하고 모세의 길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 한 구절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6장 2절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된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모세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이름 옆에 이런 글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의 길을 거부하고 모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나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아멘하며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잡히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보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안전에 대해 걱정만 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교회에도 혹시나 하는 염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교회의 소중한 식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직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확산세를 확실히 검증할 수 없는 선교지와 선교 사람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이 땅을 위하여 드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몇몇 분들에게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대응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 중에 자기는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과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는 소리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교회 학교 어린아이 두고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이 위기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혜롭게 의사결정을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 예배 안내 내용들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민호 장로님, 정현성 집사님 기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고요. 또 2주간의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삼 장로님 오랜 동안 이제 항암과 방사선 치료 받으셨는데 이제 수술하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창래 권사님도 양쪽 무릎을 다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받으시고 2주 후에 또 왼쪽을 받으셔서 당분간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좀 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허창래 권사님 수술과 또 재활하는 과정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송중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텐데 수술은 잘 됐고요. 앞으로 이제 재활하고 훈련하는 몸이 이제 추스러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주연 성도님 아이 이렇게 순산했습니다. 등남하게 되었으니까 그 과정에도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전화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 뜻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람 살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